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계산하게 하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어렸을 때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허락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간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트로트가 열풍인데요, 제가 잘 부르진 못하지만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계속할까요? 낙엽이 오늘 하나님의 편지 시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면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이신데요, 오늘 완연한 가을입니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는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단에 서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에 설 수 있는 기회는 목사님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시거나 혹은 특별하게 허락을 해주셔야만 설 수 있죠. 이 시간을 빌어서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도 좀 더 자주 가시고 하늘길도 좀 다시 열려서 교회 재정도 더 튼튼해져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귀한 말씀 들고 해외에도 나가시고 또 선교도 감당하시고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목회가 되기를, 또 오늘도 건강한 가정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소중한 가정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시지요? 남은 시간 더 복되고 에덴 같은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을입니다. 오곡백과가 있고 수천 년이 넘도록 이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참 좋죠. 오늘도 오면서 단풍이 이렇게 진 걸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하나님 참 잘 만드셨습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귀하고 이 풍요로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단 하루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 소중하고 귀중한 날에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멋지게 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복의 인생입니다.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제가 오늘 먼저 이 자리에서 좀 감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사랑교회에서 맡은 사역 중에 하나였던 공동체 사역인 순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구순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그 첫 번째 저희가 모였던 가정이 이제 이병선 전수현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신기하게 다른 곳은 다 이렇게 뭐 거실까지 화장실까지 다 오픈을 해주셨는데 안방만은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방문에 그 풍선 아트 같은 걸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숫자로 19.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역시 신혼부부셔서 이렇게 로맨틱하게 쓰여 있구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19금이라고 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른들만 보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2019에서 20이 빠지면서 그냥 19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가정으로 참 좋은 오직 구원 19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고, 저희 모임 또한 이제 구원만을 위한 모임으로 하자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19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가정들에게서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1년이 지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응답이 되었고, 기도 제목이 무엇보다 제가 최근 그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로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좀 숙제와도 같았고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으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님 권사님 손을 잡고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 교회 오셔서 제 손을 이렇게 오래 잡은 건 처음이라고 하실 정도로 꽉 잡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소중할 때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 딸에게 제가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그 아이가 좋아할까요? 그게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겐 간증이 없습니까? 왜 기적이 없습니까?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두 눈으로 이 예배 볼 수 있는 것, 두 다리로 오늘 건강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조순옥 권사님 오늘도 2시간 넘게 오셨는데요, 이게 기적입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을 볼 수 있고 오곡백과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 지긋지긋한 설거지와 빨래도 복입니다. 제가 호스피스의 삶을 담담히 기술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다 내용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 그 구절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호스피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다시 두 팔이 생긴다면 다시는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설거지할 때의 그 물의 감촉과 빨래할 때의 그 기쁨, 그 바삭한 빨래를 두 손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절대로 세탁기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암으로 두 팔을 절단하게 된 시한부의 여인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인생입니다. 또한 감사할 것이 또 있습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언급되었던 황성열 집사님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황 집사님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로엘이와 비슷한 즈음에 저희 교회에 오셨고 로엘이가 태어날 때쯤 오셨어요. 특별히 그 로엘이에게 참 애정을 보입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을 알기에 황 집사님에 대한 마음 특별합니다. 저희 집에 캘린더도 선물해 주셔서 그 미국에서 사오셨던 캘린더라고 해서 매일 저희 라엘이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황 집사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오히려 의사 선생님께서 잘 버텨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암 환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암 환자도 의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힘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몰랐습니다. 참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소중한 장로님들과 임직들이 세워지니 교회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어가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우울하게 만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야 말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저희는 2층을 회복하였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룩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지만 우리는 살리는 누룩입니다.
그 누룩이 온 세상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열심으로 다시 에덴으로 만들 거야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누룩입니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편지이자 향기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보고 계신 분들도 향기이며 편지입니다.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된 인생. 무엇이 복일까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 빨리빨리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조셔도 좋습니다. 한자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한자어를 많이 보면서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랜 문자 중에 하나인 한자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저게 무슨 자죠? 네? 네, 맞습니다. 배선자죠. 그런데 저 앞에 있는 그 주자 빼고요. 저게 배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고요. 저 위에 있는 팔자, 그죠? 팔자가 8. 그 다음에 입구자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한자는 상형문자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모양을 빗대어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8명의 사람이 탄 주, 즉 배선,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게 닷전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농사를 져보신지 모르겠지만 4개의 강이 흐르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저 십자가요. 4개의 강. 저기가 에덴이죠. 에덴. 4개의 강이 흘렀죠. 자,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 70개의 한자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나왔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복자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복복자의 전변에 해당하는 저게 보일시입니다. 보일시, 보다. 이게 보일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마치 제물을 차려놓은 제단을 본뜬 모양이고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예배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자를 보여주시면, 이게 저 복복자입니다. 잘 보시면 보일시,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의 사람이 밭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게 복복자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던 곳,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밭에서 만났던 그곳이 어디죠? 에덴이죠. 복은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의 시간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 그 에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축복의 열쇠이며 우리의 삶의 비결이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에덴에 사는 사람들, 에덴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는 것,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죄송합니다. 내년 저희가 지천명이 되는데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믿음을 생각해보면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세상적인 고민도 하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고 변하지 않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은 변했고 사라질 것들은 사라졌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눈부셨던 청춘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얼마나 미인이셨을까 지금 상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변하고 어느덧 긴 머리에 흰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수많은 책들과 성공의 이야기들, 그 위대한 기업들과 나라들, 흥망성쇠를 우린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영원히 멋진 삶을 살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영원할 것 같았던 수많은 것들 다 변하고 쇠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치 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것처럼 장로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산 열심히 다니시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귀한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물은 변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또 보았던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고 그 바꾸기 어렵다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요, 변하지 않고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고 온 인류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세상은 변했습니다.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치임을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나라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표대 바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깨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입니다. 이제 2020년도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0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후세는 기억할 것입니다. 2020년과 그 전과 이후 시대를요. 왜냐하면 이 올해가 너무너무 특별한 한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나도 이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보낸 자들에게는 반드시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의 사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 편지 시편 1편을 잊지 마시고 매일처럼 말씀으로 가을 낙엽처럼 푹 젖어서 사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 곡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요, 함께 사역도 했었던 분이신데요, 한웅재 목사님이 불렀던 시편 1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기 불을 좀 살짝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정숙경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악인들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